우리 주 예배는 지금 치유의 메시지로 우리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치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5절로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었느냐면 안식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병든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치유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 시대를 어떤 시대로 비유했느냐? 마지막 시대는요 병든 시대입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됩니다.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되고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끔 세상은요 발전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점점 병이 늘어나요. 이 병은요 영적 질병은 늘어납니다. 그럼 영적 질병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정말로 그런가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이단이 더 성행합니다. 맞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많은 거짓 이단들이 영혼을 사실은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데. 우리가 말하는 MZ세대, 뭐 10대, 20대, 30대, 뭐 20대, 그렇죠? 영적인 관심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시달리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더 시달리기 때문에 이게 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늘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계속 종교 집착하고 급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그렇잖아요.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신질병 늘어납니다. 늘어난 게 아니죠.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다.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률 1위 아닙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갈등을 한 거죠. 정신적으로. 이미 뭐 우울증은 그렇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 공황, 포화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정말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놨느냐? 삶의 질병으로까지 확전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요, 이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면증,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못 자는 사람들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렇죠? 근데 삶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실제로 못 자는 사람은요 미친대요. 다른 거 돈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밤에 잠자는 게 소원이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불면증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졌어요. 삶이 균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사실은요 위에서부터 이제 이게 내려와서 드러난 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막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약해서 이미 이게 무너져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병든 시대를 두고 주님은 그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
실제로 율법에 묶여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삶은요, 영적인 환경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삶의 균형을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시대 복음으로 치유하는데 오늘은 이제 생활치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단의 권세를, 지옥 배경을 깨뜨리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입니다. 안식. 영혼의 안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가졌는데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뭘 아내가 불안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건 빈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안 돼요. 왜요? 그거는 어머니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안식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비밀이 있다. 이거는 구원이죠. 그러면 영적인 치유는, 그렇죠? 영혼의 치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한 건 다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삶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항상 또 쫓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의 영적인 치유는, 이 안식은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나는 나의 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이거 메시지, 주인 메시지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비유는 한 게 있어요.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냐면요, 목욕탕 비유라. 여러분, 우리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옷부스 놓고 문을 탁 열면은 거기에 문구가 하나 있어. 뭐라고 적어놨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근데 내게 귀중품이 있는데 주인에게 안 맡겼어. 근데 잃어버렸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주인이 하도 돈안이 많이 생기니까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게 있다라면 그거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겨라.
아니, 저는 이거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못 맡기면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못 맡기는 구석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치유는 그때부터 옵니다. 이런 곰곰이, 이거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본적인 불안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주인만 잘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영적인 건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그렇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은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받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메시지 같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뭐냐? 중요합니다. 먼저 각인된 것이다. 저는 언제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냐면요, 제 생각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언제 제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걸 깨닫기 시작할 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먼저 각인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가 내 안에 내려와 있어요. 백지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전된 상황들이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배경도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경험도 아니라 잘못된 경험들 많아요. 상처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내게 먼저 자리를 탁 잡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이걸 뭐라고 착각하느냐?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착각.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게요,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맞으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에는 이거는 주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조금 깨달아야 돼요.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지금 먼저 들어와서 먼저 뿌리 내린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이게 옳지 않구나. 내 생각이 다 맞지 않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싸울 때요,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요, 지 생각이 끝까지 맞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내가 먼저 각인된 것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틀렸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요,
조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구원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를 싹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아는가 하고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묵상은 뿌리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진리를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암송하는 구원의 길을 뿌리 내려요. 맨 처음에는요, 별거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이거 한다고 되나?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안에 뿌리가 탁 내려되면요, 진리의 기둥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그리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저주는 이렇게 각인됐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나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보는 눈이 바뀝니다. 모든 부분의 진리가 딱 서는 겁니다. 이때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의 치유를 받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삶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요, 이 사람이 응답받도록 하나하나씩 가르치게 해주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치유. 엄밀하게 따지면요, 환경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본대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영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줄 수 있도록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자꾸 우리는 잘 한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종교적인 환경부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여기 우리가 나와 있듯이 교권, 율법, 복음보다 앞선 박애, 경건, 열심,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고적인 사고방식,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를 잘 구분을 못하느냐? 복음과 종교를 구분. 영적으로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고요.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렘넌트 대회를 갔다 와서 찬양을 한 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아마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갔다 오더니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그날 주일날 특송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때 힘든 때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잘 힘들고 막 너무 어렵고 이런 때였거든. 근데 이 찬양을 딱 듣는데요, 진짜 은혜가 돼요. 이번에 우리 홍콩 가는 팀들 이 찬양 연습할 걸? 그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때 찬양이 1999년도
2000년도 그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우리는 생각하면요, 사실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불렀다니까.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에 이거 찾게 됩니다. 감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완성은 아니지만 치유의 가장 궁극적인 응답은요,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종교는 반대입니다. 종교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요, 이걸 필요로 합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가 하고 진짜 은혜 받아보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래, 은혜 받으면 감사한데 우리가 열심히 신을 숨기는 게 있고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까지 가버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보면 하나님 것을 가지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 응답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건요, 못 죽어요. 종교는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되지. 맞아요. 그거는 은혜로 응답받아서 되어지는 거지, 행위를 똑바로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요, 성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진짜 모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은 너의 모든 삶에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삶은 감사로 믿는 것이다. 근데 이거 없이 이거를 강조해 버리면요,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 얘기합니다.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죠. 원래 우리는 복음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이미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는 새신자들요, 문제 만나고 환경 만났는데요, 그거 열심으로 가르치면요, 결국은 어느 날 안 되면 되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는요, 아직 우상의 환경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해 줘요. 형상우상 많습니다. 한번 얘기 안 합니까? 부산에 배를 소유한 선주인데, 선주는 돈 많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이 선주가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요, 이 자기가 안 죽기 위해 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무속인이요, 부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주더래요. 그래, 부적을 뭐라고 얘기했냐? 베개 밑에도 이어놓고 만에 다 이어놔라. 그리고 마지막 부적은 어디에? 냉장고 안에도 넣어놔라. 이러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는 부적을 왜? 물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첫 번째 뭐부터 뗐냐? 부적 싹 뗐어요. 왜 뗐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 여러분, 형상을 가만히 있으면 그건 형상인데 그 형상 안에 내가 믿음을 심었다. 내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형상 안에 믿음을 심어보면요, 그거는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뒤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빨리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사상우상. 지금
한국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그 가운데 하나가요. 사상이 자꾸 우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올바른 사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상이 있어요. 이런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걸 사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한다? 다 함께 버려서 함께 나누어 산다. 이론은 좋죠. 그렇게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께 다 일해가지고 혼자 배불러. 독재입니다, 독재.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최대한의 좋은 걸 마련한 거지 완전한 사상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상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사상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교권, 종교 뭐. 첫 번째 거는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겁니다. 정리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각종 귀신 활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거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문제. 그 불신자들 그럽니다. 에이 뭐 그냥 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 뭐 우리 돌아가신 분들 그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념하고 문화로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조상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요 반드시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점술, 부적, 특별한 그림 이런 부분들 있어요. 특히 필리핀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요 예수님이 형상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자꾸 전합니다. 그거 복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전부 귀신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통로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자꾸 가는 건요. 그거는 통로가 아니고 막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말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신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바꾸어 줄 거 있습니다. 바꾸어 줄 거.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바꿀 겁니다. 뭘 자꾸 바꾸어줘야 되냐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이 땅의 것만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제일 깊이 있게 깨닫느냐? 그렇죠? 언제 제일 깊이 깨닫는지 압니까? 그렇지. 죽을 때. 여러분이 죽을 때 딱 되면은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기준들이 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있는 거요. 언제 딱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일 시간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영원히 안 사니까. 그럼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별 고민이 돼요?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잠깐,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 잠깐 와 있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정말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바꿔주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 땅이 작아져 보입니다. 이 땅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야 진짜 이 땅의 걸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자꾸 육신적인 거 얘기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지만 만져지고 육신에 내가 느껴지고 이거 하니까 이거 자꾸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건요, 육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어디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거 따라 움직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육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영적인 힘으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참 제대로 말했죠.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육신의 것은요, 육신 거 열심히 한다고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인 평안이 오면요, 우리의 육신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육신의 메인 세상에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각인됐으니까 하나하나 바꿔주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찾을 것은 뭘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요, 언제 삶에 대한, 그렇잖아요, 의미가 생기고 삶의 열정이 생기느냐? 요거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달을 때. 목사님, 나는 무기력한데요. 목사님, 나는 살 별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삶이고 환경 너무 어렵고 의미가 없는데요. 그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사명 속에 나를 불렀구나. 나그네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션이 분명해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요리 있잖아요. 갑이 앞이 있으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불렀을 것 같아? 저 가비를 탁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뭐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T스케일로 불렀다. 존재 자체가 T스케일이라. 맞죠? 그건 내 존재 가치라. 그 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것 따이고 저것 따이고 이러면 늘 고생하는 거라. 하나님이 내게 참 다민족을 품고 이방인의 뜰을 세워나갈 수 있는 나의 평생의 미션이 있는 거구나. 맞죠? 그거 깨달으면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T스케일로 불렀구나. 남들은 모르는데 내게는 그게 평생에 가야 될 미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맨날 설에 있지만 그래서는 어디 가면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요? 저는 성민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문화사역자로. 맞잖아요. 모든 세상의 노래는 그냥 감정을 치유해 주는 수준이라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나의 연주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문화사역자라는 응답을 주셨다. 아멘. 그게 내가 있으면요 똑같은 피아노를 연주도 다른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 두 사람만 예를 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야 될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꼭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돼요.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존재 이유가. 만일 이거 없고 그냥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먹고는 사는 거는 돼지도 먹고 사는데 맞잖아요. 찾을 것 나의 하나님의 나라 여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 우리 인생이요 남길 것에 대한 응답을 남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미션의 여정을 쭉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하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응답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들의 성전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의 영원한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 작품이다.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거는요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걸 가졌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너의 길을 찾았냐? 맞잖아요. 뭐 우리가 못 찾아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생 작품으로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세워 나가신다. 그래서 전인격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삶의 환경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가장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치유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와 정신의 치유와 이제는 우리의 환경과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